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당을 지어서 맹세를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음모가 천부장에게 알려지자 천부장은 철통 경계 속에 바울을 총독 벨릭스가 주재하고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을 했습니다. 안토니우스 벨릭스, 이 사람은 주후 52년부터 60년까지 8년 동안 제11대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인생 역정이 대단한 그런 사람인데, 이 안토니우스 벨릭스 유대 총독,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원래 로마 황실의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어느 날 황제의 눈에 들어서 자유인으로 해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유대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꿰찬 가히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 총독 벨릭스입니다. 이 사람에 관한 글이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 타키투스의 글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돈과 색욕을 즐기며 탐욕스럽고 매우 잔인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할 때 이미 아내가 둘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서 그는 세 번째 아내를 또 맞아들이게 되는데, 그 세 번째 아내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드루실라라고 하는 유대 여자예요. 드루실라. 이 드루실라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증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미 결혼해서 남편을 두고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러나 드루실라의 빼어난 미모에 반한 이 벨릭스는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드루실라를 이혼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세 번째 아내로 드루실라를 취하게 되었어요. 이때 벨릭스는 60살, 그리고 드루실라는 18살이었어요. 벨릭스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고, 드루실라 역시 돈과 권력을 쫓아서 율법을 저버리고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은 오늘 우리가 보아도 참 이상하지만 당대 누가 보아도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그리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러한 결혼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벨릭스와 그 아내 유대여자 드루실라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놀랍게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들의 인생 편력을 볼 때 진지한 구도적 관심이라기보다는 가벼운 호기심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 앞에서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은 의에 관한 것이었어요. 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도덕적인 의로움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의롭다라든지 저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할 때 그런 의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질문, 여러분 결국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죄인인 내가, 추악한 죄인인 내가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입니다. 믿음으로써,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참 놀라운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나의 것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의 완전한 의, 그 의가 그대로 내 것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딱 4글자로 줄여가지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이신,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자어에 여러분 의자, 의롭다라고 하는 의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의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시죠?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이 의자는요, 의롭다 할 때 의자는요, 양자 밑에 나, 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과 나, 이 양 아래 내가 있는 것, 이것이 의다. 이게 한자의 의미예요. 양 아래 내가 있는 것이 의로움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 선인들도요,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신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간은 결코 신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희생의 제물로 양을 바쳐드릴 때,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신 앞에 용납되고 신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양자 밑에 나, 아자, 그렇게 해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글자 속에 담겨있는 우리 선인들의 지혜예요. 벨릭스와 드루실라, 그들은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잔인하고 권모술수에 능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돈과 권력을 좀 더 모을까, 오직 거기에 생각이 고정되어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불의한 삶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정작 두려워한 것은 바울이 아니라 베스도였습니다.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불의한 삶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의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바울은 두 번째로 절제에 대해서 강론을 했어요. 절제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말은 바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절제를 촉구하는, 그러한 절제하는 삶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를 영어로 self control,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그게 절제예요. 절제인데,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양심으로 자신의 악한 욕망을 억제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그가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면 오늘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삶. 악한 욕망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절제하는 삶입니다. 개 한 마리가 두 사람을 따라가는 상황에서 그 두 사람이 나란히 같이 걸어갈 때는 그 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때가 오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길이 나누어지게 될 때. 그리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 길로 한 사람은 저 길로 가게 되면은 그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지 않을 때는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고 내가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나는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마땅히 자신의 악한 욕심을 다스리면서 무엇을 따라가야 하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절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절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굶주린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돈에 대한 탐욕을 전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들으면서도 벨릭스의 마음속에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기를 내심 갈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에게서 복음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귀한 기회가 왔는데 그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의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돈에 대한 관심으로 그런 귀한 기회를 잃어버린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절제하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며 살까를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 누구도 죽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어 버린다면,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사실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음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한 안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바로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죽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알아요. 죽음 이후에 내 삶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고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돈과 권력을 정신없이 긁어모으고 그것을 좀 더 누리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 심판을 의식하며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하여 오늘 내 삶을 말씀에 맞추어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늘도 내 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만, 그러나 마치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나는 죽음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나는 영원히 지금처럼 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동물은요, 죽음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 존재인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여러분, 빈손으로 죽는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움켜쥔 채로 갈 수 없어요.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죽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의 심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이미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함받고 과연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며 그때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의 삶이 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해줬건만 너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유구무원이 되지 않도록 그날을 생각하며,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 여러분, 그것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빈털터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벨릭스와 드루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지만 회개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어요. 다음으로 미루고 또 미뤘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영원히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다시 말하면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를 대신했다. 새로 유대 총독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타키투스의 글에 의하면 그 나머지 정황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임기가 돼서 교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8년 동안 벨릭스의 말할 수 없는 학정 때문에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호소를 했어요. 결국 당시 황제가 네로였는데 네로가 그때까지만 해도 좀 제정신이었어요. 그래서 네로가 유대인들의 그 호소를 듣고 이 벨릭스를 소환을 합니다. 그의 총독직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추방하냐 하면 그의 가족을 드루실라와 함께 폼페이로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폼페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폼페이에서는 주후 79년에 폼페이 인근에 있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산재에 매몰되거나 용암에 흘러내린 용암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벨릭스와 드루실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역시 베수비오 화산 폭발 때 그곳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노예에서 출발해서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권력이 있을 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면서 그들의 원성을 샀고 드루실라 역시 자신의 미모에 대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좀 더 큰 권력을 쫓아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만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벨릭스와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탐욕에 취해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자신의 탐욕을 다스리는 절제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 믿는 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